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또 시작합니다. 오늘 2022년 8월 14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26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쪽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희 선교 농장에서 제가 복사꽃을 꺾어와서 제 서재에 꽂아 놓았습니다. 이제 멀리서 봄이 오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죠. 한국은 이제 처서가 입추가 지나서 가을을 애고하고 있지만 이곳은 이제 봄이 오고 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습니다. 복사꽃 예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 26장 8절에 그러잖아요. 나 참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참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 죽였습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성경 교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해야 한다. 그만큼 성경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전해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자기가 쓸데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해버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구원의 생명나무에서 책에서 빼버리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말씀 그대로 따르느냐 말씀을 왜곡되게 따르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단들은 없는 말씀을 자기들이 막 더해불기도 하고 성경에 명백히 있는 말씀을 자기들의 교리에 분리하면 싹 빼버리기도 하잖아요. 천주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천주교도. 그러니까 마리아 이 숭배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성모 마리아 뭐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어긋나니까 십계명에 그런 거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십계명에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을 딱 읽으면서 이것은 뭐 노록수 선교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말씀대로 말씀에 덧붙여도 안 되고 말씀을 빼버려도 안 되는구나. 근데 잘못된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는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 교인들한테 당신들 죄를 회개하시오.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예.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만한 교인들은 얼마나 반감을 갖겠어요. 야, 누가 저 강사를 불렀냐? 어머,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설교라면 싫어하고, 그냥 자기 귀에 쏙 들어오는 좋은 그런 말을 하면 은혜롭다, 좋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인간들을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성경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한테 위협이 당하고 쫓겨날 줄도 모르고 핍박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인간들 눈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종의 차이가 나는 거죠. 말하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 개인의 안일, 자기 인생의 행복 이걸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100%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는 우리가 며칠 전에 에레미야 7장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 예언을 했었는데 에레미야 26장에 와보니까 성전 뜰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 안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전 설교를 할 때가 여호야김 왕의 초기였던 BC 608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가 멸망받기 전 약 22년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 먹히는 겁니다. 22년 후에 몰아닥칠 자기 민족의 멸망 앞에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 가운데 에레미야 아주 극소수의 종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망이 다가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쪽 유다가 정말 그때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면 그들의 패망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에레미야 26장 6절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에레미야 26장 6절의 밑줄을 딱 한번 쳐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그 종교 권력자들과 성전 관리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철저하게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에레미야 26장 6절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전 뜰에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실로같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법궤를 모셔둔 곳이고 가나안 입성 초기에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1050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거기서 패배한 후에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실로는 에레미야 당시에도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때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이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 완전히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실로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남한 망합니다. 북한한테 완전 먹힐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죠. 에레미야 26장 7절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슴을 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6장 8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더니 자기들의 생각하고 틀리다고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냐 이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사형.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이 솔로몬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경우에도 파괴될 수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보였던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학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들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기준을 다르게 가르고 있으면, 내가 기준을 신천지 이만희처럼 갖고 있으면 이만희가 맞는 거예요. 이만희가 참 선지자로 보이고 우리 같은 이 보통 목사들이 다 멸망할 바벨론 성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거짓된 목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기준이 이단적인 신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바른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분별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죠. 보수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100% 가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분별을 하고,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 자기가 신앙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르친 사람을 추종하고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좋다고 막 아멘 하고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오늘날 이 말세에 너무 많은데
엉뚱한 이단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구독하시고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제가 안심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에레미야 예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우면 아무리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자매를 봤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코로나 걸리고 집에만 있다가 그 유튜브나 뭐 이상한 그런 걸로 이거 찾아보다가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에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자꾸 보다가 여호와의 증인의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바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려주어도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참 진리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슴 치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부모가 그냥 그 딸 때문에 그렇게 큰 딸. 이단에 한번 한 가족이 빠져버리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잘못됐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집을 피워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한국에서 보이스 피싱에 당해가지고 대출 좀 받는다, 대출 이자 낮게 해서 어떻게 해준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여기 선교센터 이제 구입하고 보충해야 될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욕심에 대출을 받으려고 거기 꼬임에 나도 모르게 그런 문자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제 아내나 아들이 그거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막 하는데도 내가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너무 귀한 그 귀한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손해보고 사기당했다는 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져버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꼭 내가 사기당한 그 심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 결과가 딱 드러나기 전까지는 지가 다 옳은 줄 알아요. 내 생각이 맞은 줄 알아요.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 빠지면 에레미야 당시에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인 줄 알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의 말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패망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또 아버지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시절을 오게 하시고 또 이곳 남반구에 우리들은 따뜻한 봄이 오는 그런 복사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자들도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 생과 삶에 아버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시기에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보호막이 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씀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로서 주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